사와디캅, 사와디캅. 네, 태국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사와디캅. 캅은 이제 남자들이 쓸 때 끝에 캅이고요. 여자분들은 다릅니다. 끝에가 캅이 아니고 우리 차가 영어로 뭡니까? 달리는 차가 카이지 않습니까? 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여자 성도님만 사와디카 한번 해볼까요? 사와디카. 네, 그냥 카카 할 때도 애교스럽게 해야지 이 태국 사람들의 이 뉘앙스가 살아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자 성도님만 사와디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선교 보고와 더불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였는데요. 저희가 자녀들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5월달, 6월달에 보통 방문했습니다. 근데 근본에는 저희 아들 하진이가 이제 선교지에서 유치원 때 가서 유치원 시절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이제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5월 말에 졸업을 했지만은 조금 더 있다가 저희가 7월 초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7월 초부터 8월 달까지 지금까지 저희는 있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5월 달, 6월 달에는 몰랐지만은 저 이번 7월 달, 8월 달 한국에 있어 보니까 너무나 덥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이 더운 줄 몰랐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동남아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태국만큼 참 더운 날씨로 바뀐 걸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많이 기후가 변동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딸 예진이는 이미 저희를 떠나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올해 한동대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포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딸 예진이에 이어서 아들 하진이도 부모를 떠나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 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교지에 돌아갈 때는 아내와 저 이렇게 부부만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막내 아들도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지에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또 알기리온 찬양대 이렇게 귀한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찬양 들으면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제 더욱더 선교지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이런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자녀들도 없이 이제 하나님만 또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찬양을 드리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사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한 15년 정도 사역하다가 제가 선교지로 나갔는데요.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쁘셔서 그 목사님의 부탁으로 그 주민센터에 가서 그 목사님 대신에 서류를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목사님의 이사 기록이 다 나오는데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많지도 않은 40대 초반의 그런 나이인데 서류가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두 장이 A4 두 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장에 앞뒤로에서 이사 기록이 쫙 나오는 겁니다. 대충 한 60번 정도 이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60번 정도 이사하신 분들 계십니까?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선배 목사님이나 또 신학교 교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은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설교이고요. 두 번째는 목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도의 집이나 또 직장이나 병원이나 신방을 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바로 이사였습니다. 저 역시 사역지 이동으로 몇 차례 이사를 경험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비할 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포장 이사가 있다고 하지만은 집을 이사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큰 집이나 새 집으로 이사 가더라도 집을 이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특히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여자분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이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살고 적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국가를 변경해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로서 다시 새로운 국가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서 정착해야 하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져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달라진 학교 환경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저는 힌두교권 국가인 인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간 게 인도 콜카타라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2008년도에 인도에 처음에 갔습니다. 제가 2008년도 그때 인도에 갈 때만 해도 저는 인도에서 이제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여생 마칠 때까지 인도에서 계속 선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에서 14년 동안 사역하게 하시고 2021년부터 불교권 국가인 태국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비자 등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선교지 변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인도는 2016년부터 모디라는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 노선은 인도를 앞으로 자기는 힌두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살기에 살 수 있는 비자를 많이 주지 않고 또 많이 선교에 제약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인도에서 있으면서 사역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교지 변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국가로 생각했던 나라는 미얀마라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였다고요? 미얀마. 여러분, 처음에 태국 선교사인데 인도에 갔다가 지금 미얀마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를 인도 다음에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안식년으로 맞이한 2020년도에 그 상반기에 미얀마 정탐을 하고 이후에 미얀마에 들어갈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여러분 발생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혀 이 국가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그 이듬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저희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와서 부득이하게 한국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진이가 학업을 이어가야 됐기 때문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내고 태국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진이와 태국에 있으면서 태국도 선교가 필요한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인도에 살 때 보통 태국은 저희가 경유하는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인도 콜카타는 한국까지 직항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경유해서 갈 때
태국 방콕을 경유해서 많이 가곤 했습니다. 태국을 보니까 많은 관광의 그런 국가이고 관광의 도시고 많은 자유가 있어서 그곳에 교회들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국 인구가 7천만 명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의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 1%. 아주 불교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적습니다. 곳곳에 한국은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은 태국은 곳곳에 시골 지역에 가도 절이 많습니다. 또 자주 눈에 띄는 사람들은 이 스님들이, 승려들이 많이 눈에 띄는 그런 불교권 국가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이 태국도 선교가 필요한 나라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저에게 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선교지를 태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태국에 살면서 보니까 이곳에 와서 일찍이 태국어를 배우고 선교하는 이 태국 선교사님들이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는 이제 2020년도 제가 그때 막 50이 넘은 나이였거든요. 50이 넘은 그런 나이에 우리나라의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처럼 태국어의 기본부터 배우면서 태국어 학습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으로 부르신 이유를 물어볼 때가 많았고 힘듦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태국어를 2년 정도 배우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태국어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태국 내 미얀마 이주민 사역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GMS 이 단체 태국 북부지부에 이 사역을 위해서 20여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을 통해서 태국 내 미얀마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 팀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미얀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서 지금은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태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이주민들은 태국에서 나그네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태국에서 이들은 태국인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적은 보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이 한 3월달, 4월달 그 더운 날씨거든요. 그때 한 40도가 넘습니다, 여러분. 40도. 근데 40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 길가에 나가면은 그 길에서 길을 닦고 도로를 정비하고 또 바깥에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집을 짓는 사람들은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못하니까 호텔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한다거나 식당에서 서빙들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본국인 미얀마는 불교권 국가로 믿음을 갖기 어려운데 이들은 혼자 지금 태국에 일하러 나와서 태국에 살면서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떠나서 인접 국가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접 국가인 태국이 가장 많고요. 또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러한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일자리를 쫓아서 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 이 군부에 군인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징집력을 지금 발동하였습니다. 젊은 남자들, 아직까지 군대에 가지 않은 남자들을 일찍이 군대에 오라고 이제 불러서 강제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들까지도 안 되니까 여자들까지 20세 또
젊은 그런 이 청년들, 여자들까지 그들은 징집해서 군대로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고 또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나름 의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들입니다. 미얀마 이주민들은 태국에 왔지만은 잠시 임시 허가증으로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자녀들을 정규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면은 이 아이들은 그냥 집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일하러 나가면은 아이들은 방치되듯이 자기들끼리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미얀마 이주민 교회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면서 선교사로서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다음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미얀마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태국 땅에서 미얀마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과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여러분 나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구름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구름이 이동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 구름은 출애굽한 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목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치에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은 가시적이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성막 위에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줄여서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막 위에 이 구름을 따라 이동하면 되었습니다. 구름이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진영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 때도 있었지만은 어떨 때는 이틀 만에 이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22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게는 이틀일 수도 있었고 어떨 때는 한 달, 길 때는 얼마나 그 진영에 머물렀습니까? 1년 정도까지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광야 40년 기간에 수도 없이 이동했을 것입니다. 구름의 이런 이동과 머금은 진행과 멈춤을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구름으로 지시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만 됐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시 장정만 수십만 명, 6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족들까지 합한다면은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광야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동해야 할 때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이동하면은 즉시로 이동해야만 됐습니다. 여기 계신 군대에 간 남자분들은 야외 훈련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비슷한 생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야외 텐트에서 밤중에 자고 있는데 이동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군복 입은 채로 또 신발도 벗지 않고 또 이런 헬멧도 그대로 쓰고 총을 소지한 채로 잘 때도 있습니다. 쪽잠 자다가 갑자기 지휘관이 이동하면은 밤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이동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군인과 같은 전장에 나온 그런 군인과 같은 생활로 인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광야 기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자녀들과 또 나이든 그런 부모님까지 이렇게 모시고 이동해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구름이 머무르고 떠오르는 시기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시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일쯤 이제 이 구름이 이동하겠다 생각하고 미리 갈 것을 생각하고 짐을 챙기고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됐던 것은 그 구름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구름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진영에 머무를 때는 그들에게 인내가 요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구는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3번.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만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란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이방 땅인 태국이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선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그런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큰 여호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저는 지금 이방 땅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 선교사를 보내어서 선교를 협력하고 또한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어느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2년 만에 오니까요, 제가 바뀌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곳곳에 우리 외국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대가 바뀌고 이제는 우리 주위에 온 그런 사람들에게 또 선교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보다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즉시로 이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금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밑에 진영을 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만약 그 사람이 그 진영 밖을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더운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밤에 하나님께서 그 추운 그 광야 시간 가운데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밤에 진영을 벗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 추워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밤에는 들짐승이 나와서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즉시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는 대로 즉시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 받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과 선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라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태국 땅에 와서 한 2년여 기간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미얀마 땅을 품고 기도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저를 미얀마 선교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 2년여 기간 동안에 태국 땅에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좋은 동역자들 또 현지 사역자들 좋은 교회들 만나서 지금 저희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서 아까 우리 한국말로 아까 미얀마 친구들이 한국말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와 아내가 한국말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을. 한 달 만에 한 2달 정도 하니까 말하더라고요. 애들이요. 선생님이 똑똑한 건지 한글이 우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아까 하진이도 같이 가서 우리 또 마침 예진이도 그때 태국을 방문해서 같이 두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한국 교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친히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똑같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누가 보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보았다고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개인적으로 임하지만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과 같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집단적으로 임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믿음의 여러 공동체, 전도회나 또 구역, 또 이 교육부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로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이 한국 땅에서도 경험하지만은 이방 땅인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선교 현장을 보시면서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미얀마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미얀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이 백성과 같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나와서 지금 자기네끼리 태국 땅의 제3국인 태국 땅에서 그들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기가 두고 온 그런 가족과 백성과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은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로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미얀마의 교회 예배는 참으로 뜨겁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그 예배의 현장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년 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중심교회에 와서 선교보고와 더불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태국 땅에서 미얀마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